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해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다 없애버리셔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떼내버리시고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떼어내십니다. 롯을 떼어내시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떼어내시고 부부가 오라비 누이라고 사칭하는 그 비정상적인 관계도 떼내시고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출생하자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것 이스마엘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합니다. 모세 역시 왕궁에서 왕자였습니다. 장차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벗겨내버리셔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이 이스라엘의 세 족장들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특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실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 쌍둥이였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딱 구별하십니다. 선택하십니다.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언약 자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아내는 것, 이것은 과연 누가 메시아를 탄생시킬 계보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계승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그때에 시작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나갔습니다. 바란 광야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을 그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상당한 군인들을 데리고 함께 왔을 것입니다. 위협입니다. 위협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한 첫 말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눈에 보기에 이 외지인, 그러나 이 범상치 않은 이 인물 아브라함을 이렇게 눈여겨서 지켜본 결과 그가 하는 매사에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라. 아브라함은 지금 맹세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굴욕적이지요. 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맹세하라고 다그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가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불임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왜?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를 다 닫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나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재앙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장차 태어날 나의 손자들, 내 모든 후손들에게도 맹세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의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쭉 눈여겨본 결과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아내를 돌려주었고 많은 양과 소를 주었고 그리고 나의 영지 이크랄 땅에서 살도록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너도 나와 내 후손들에게 거짓되게 대하지 않고 그전처럼 신실하게 대하겠다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당연합니다. 아브라함 대답 간결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아주 대답이 간단명료하지만 퉁명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 그의 부하들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우물 파괴한 이 사건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와서 메꿔버리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우물, 재산 이상의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것이 우물샘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탈취한 사건은 아주 심각한 공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공격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물샘을 계속해서 파괴를 했으면은 아브라함은 망해야 합니다. 잘 되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킵니다. 너도 나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증거로 삼아서 언약을 세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죠. 너는 앞으로 전처럼 그렇게 너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앞으로는 거짓되게 거짓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이 누이사칭, 이 거짓말은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행했던 거짓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물, 이 증거물로 맺은 이 맹세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부터 계속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누이사칭, 이 거짓 행위, 이것이 공식적으로 청산이 됩니다. 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양과 소 말고 별도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던 그 우물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러한 맹세입니다. 암양이 7마리, 왜 하필 7마리일까? 성경의 7이라는 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쉐바라고 합니다. 쉐바. 그런데요, 자음이 똑같은 샤바, 이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쉐바는 7이고 샤바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음이 같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했지요. 이제 이 7 암양의 의미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쉐바하라, 맹세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납니다. 부엘은 셈입니다. 우물. 쉐바, 말씀드린 대로 맹세 또는 7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도 될 수 있고 7의 우물도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도한 것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군대들을 다 거느리고 그랄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이 맹세로 확보한 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더라. 이런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입니다. 그런데 사막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많이 자라면 18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사막에 그늘이 없지요. 굉장히 귀한 나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에셀나무가 심어진 곳에는 제단들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신성시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잠깐 거류하다가 떠날 사람은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나무를 계속 심는다는 얘기는 그곳에 자기가 심은 나무에 물을 주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면서 거기에 오래 머물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와 안정된 삶을 살면서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사막이나 광야나 이 또 바위, 여기서 나오는 물, 우물, 이 셈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마리의 양을 두고 맹세한 이 맹세로 하나님께서 주실 번성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는 우물을 보증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남단입니다. 이 가나안 남단의 이 브엘세바에서 처음으로 생명의 젖줄이 되는 우물을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이 에셀나무의 그늘같이 도움이 되셔서 복 주시기를 예배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배워야 할 점이,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한 첫 번째 말. 내가 지금까지 보아하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엘람이라고 써져 있는 그 옆에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브라데 강 서쪽으로 해서 하란이지요. 하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란의 옥입니다. 쭉 올라가서 직선거리로 1600km입니다. 이 행로는 거의 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두 가지를 하시지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약속을 하겠다.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아브라함의 이 여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란이나 세겜이나 네게부 광야나 애굽으로 갔을 때도, 베델 또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까지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셔서 부르신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이방 왕인 아비멜렉의 입으로 지금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지명, appoint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물 가운데서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왜?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에베소서 1장이지요. 아브라함의 씨이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상징이지요. 우리에게는 새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물속에서나 불속에서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한 군데 더 읽습니다. 21장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맹세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지요.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친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 백성 된 저희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간섭받으며 그의 인도와 보호하심 의지하고 굳건하게 이 광야 통과하는 그러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